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도원장님이 나오셔서 너희들 내일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다들 한다는 말이 전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경을 더 열심히 읽겠습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수도원장이 듣기에 참 은혜로운 대답을 하고 있다 생각이 되죠. 그런데 한 사람의 수도사가 대답을 하기를 예, 내일도 축구를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수도원장이 나와서 왜 그 질문을 했겠어요? 수도원에서 축구나 하고 있으니까 한심해서 그 질문을 했는데 축구나 하는 주제에 한다는 말이 뭐 전도를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수도원장의 마음이 얼마나 더 한심하겠어요. 얼마나 더 깝깝하겠어요. 거기다 더해서 한 사람이 하는 말은 뭐예요? 축구나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 사람의 대답에 박수를 쳐주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내일 죽는다 하여도 지금까지 해오던 것 계속해서 신실하게 감당하고 싶은 저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난 것이 바로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한결같음, 항상성의 문제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도 미리 준비해 놓은 설교 원고, 이 원고를 쭉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참 오묘하도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하는 일들을 항상 똑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설교도 항상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준비해 놓은 설교를 새벽 설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오전 중에 오늘 설교할 거 한번 읽고 또 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중간중간 줄을 쳐놓고 하는 일들을 똑같이 합니다. 오늘 하는 설교는 미리 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 본문과 또 오늘 부를 찬송가 그게 다 미리 적혀 있는 이유가 제가 미리 다 준비해 놓지 않고는 그 주제에 맞는 찬송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단락을 정할 수 없거든요. 내일 본문은 9절부터 12장까지 넘어가는 본문으로 내일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레 이제 마무리가 전도서 마무리가 되고 토요일부터 우리가 아가서를 보게 됩니다. 제가 할 일은 제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한결같이. 부교육자들이 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은 한결같은 항상성, 바로 그것이라고 늘 말합니다. 제가 안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저는 문제 있는 놈이죠.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보셔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서를 앞서서도 보신 분들은 7장 18절 말씀과 유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때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에서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 경외의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2절, 5절, 6절에서 반복해서 3번 나오는 표현처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이 재앙을 주실지 잘 되는 결론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우리는 다만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은혜로 마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레 안 될 가능성을 논하며 손을 놓아서도 안 되고요. 불평으로 초를 쳐서도 안 되고요. 거의 은혜의 끝이 보이는 순간까지 평가라는 미명하에 은혜를 갉아먹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된 땀과 눈물과 헌신은 한 방울도 더하지 않고 그저 말만 더하는 어리석음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애들 장난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4절에 말씀하잖아요. 풍새나 살피고 주저하다가는 파종도 못하고요. 구름만 바라보고 걱정하다가는 거두는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시작한 일이라면, 성실과 땀으로 최선의 수고를 더한 일이라면 우리의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론을 맺어 주실 거거든요.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감사의 일들만 보따리에 담아가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교회의 일이에요. 은혜의 일들을 망치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마땅히 더해야 할 땀과 눈물 대신에 평가하려고 합니다. 비판하려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조차 난도질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닌데 어줍지 않은 미련이 그의 습관을 연신 쏟아내는 경우를 봅니다. 또 거기에 춤춰주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태도가 앞장서 일하는 이들을 위축되게 하고 힘차게 잘 될 일도 어그러지게 한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나쁜 습관의 항상성은 좀 무너져도 되는데 이 좋은 습관의 항상성,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신앙의 항상성은 잘 무너지잖아요. 꾸준히 기도하는 것도 무너지고 날마다 성경 읽는 것도 무너지고 어제도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꾸준한 부지런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잘 무너져 버려요. 근데 나쁜 건 안 무너져. 나쁜 건 안 무너뜨리고 어쩜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해대는지 참 가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적인 걸 좀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루어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니까요.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개인적인 거거든요.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의 해석도 그렇습니다.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예? 첫째로 이런 해석을 해요. 구제와 관련된 해석입니다. 구제를 할 때 인내함으로 구제를 하면 언젠가는 보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보답받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이 다 보시고 이분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구제든 헌신이든 그저 이분 바라보고 손 놓지 말고 열심히 더해라는 거예요. 그 뒤에 2절 말씀과 연결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에게만 하지 말고 여러 사람에게 베풀며 사는 것으로, 한 가지 일만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다면 더 여러 가지 일들을 헌신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해석에 동의를 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제가 그런 해석으로 이 말씀 전했던 걸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당연한 미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첫 주일에도 괴로움 나누기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고통을 나누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일이에요. 누가 힘들고 어려워하느냐, 거기에 내 땀을 더할 수 없을까? 내 눈물을 더할 수 없을까? 내 헌신을 더할 수 없을까? 이게 예수 믿는 좋은 마음이라는 거죠. 우린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런 해석도 해요. 이게 해상무역과 관련된 해석인데요. 빵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을 물 위에 던져라 하는 것은 해상무역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무역을 할 때 당장 결과가 없어 보여도 인내하면서 계속 배에 상품을 띄워 보내라. 이렇게 하면 훗날에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견해로 이해가 될 때는 1절의 말씀은 이윤을 남기는 삶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해상무역만 아니라 모든 상업행위나 모든 사업적인 일들은 좀 꾸준하게 당장 코앞에 좀 뭐가 안 됐다고 포기하고 내던지는 게 아니라 좀 꾸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실 거다. 여러분, 물론 결론은 같은 얘기겠지만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해석은 철저히 이타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어찌 보면은 이기적인 해석으로도 볼 수 있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투자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뭐 어느 게 틀렸다, 맞는다라는 게 아니죠. 개인의 평가와 해석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만 하면 된다. 저는 그런 신앙에 철저합니다. 아니, 그건 우리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뭐예요? 땅의 할 일, 땅의 일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자는 거죠. 그럼 하늘의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그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쉬지 않고 열심히 해보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이 하나님이 쉬지 않고 그 기도의 역사를 주시려 하고, 우리가 쉬지 않고 헌신하면 이 하나님께서 그 헌신의 결론을 아름답게 맺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연신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8절 하반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그 날들이 어떤 날일까요? 그 앞에 7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은 아름답고 즐거웠던 날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8절 전반부에 보니까 반대로 캄캄한 날들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아름답더라, 즐겁더라, 저렇게 했더니 캄캄하더라. 알만한 신앙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면 이런 즐거운 결론, 은혜로운 결론이 온다. 하나님의 일을 저따위로 하면 그러면 이런 캄캄한 결론을 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해온 신앙의 체험들 아닙니까? 그걸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특히도 전반부 말씀처럼 섬기고 나누는 일은 손 거두지 말고 열심히 던지자. 힘을 보태고 축복을 더하는 그런 일은 열심히 하자. 왜? 그러면 너 나 없이 모두가 다 항상 즐거웠잖아. 즐거웠잖아. 잘 섬기던 일을 거두면 캄캄해지잖아요. 예? 잘 섬기던 일을 거두면 캄캄해지잖아요. 관계가 캄캄해지고 섬김을 받던 곳은 또 그 앞날이 캄캄해질 거고,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캄캄한 미래가 보이는 일을 도모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빛나는 아름다움을 창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나 욕심에 얄팍한 인생을 좀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룰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손은 절대 놓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을 빛나는 미래로 열어주시게 되는 그런 행복한 신앙 인생을 살게 되시길, 오늘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늘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만 한결같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답고 너나 없이 모두가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신앙의 여정 동안에 무엇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캄캄하게 만들었는지 너무나 뻔히 보이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는 어리석은 항상성을 유지하느라 한결같이 유지해야 할 믿음의 항상성을 외면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좀 더 믿음 같게 주님이 보실 때 참 믿음 좋더라. 저 믿음에 내가 역사를 줘야지 하실 만한 그 한결같은 믿음을 좀 가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일을 꾸준히 이뤄가기 위해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로 일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하며 그들이 그 항상성을 꾸준히 유지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좀 그런 믿음으로 은혜의 신용이나 내는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보셔도 인정할 만한 그 은혜로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포기하고 저래서 무너뜨리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며 하나님이 더 크게 부어주실 역사를 외면하고 살겠습니까? 내일 시험을 치를 우리 아이들도 12년 세월 열심히 노력했고 지난 1년 동안 최선의 땀을 흘렸기에 이제 결전장에 서야 합니다. 결전장에 서보지도 않고 어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나이까? 내일 시험, 내일 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일 시험 포기할 마음 절대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의 결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문제의 정답을 적어낼 때까지 그렇게 주님이 꼭 돌봐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이 믿음을 새겨주셔서 그 아이들이 하늘에 주신 지혜로 건강으로 담대함으로 내일 좋은 결실을 걷어낼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 보기에 우리도 좀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할 때까지 최선의 마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부족한 종에게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넘치게 더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회롱질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쳐가는 일에 땀을 더하고 눈물을 더하고 헌신을 더하는 일을 조금만치도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 부족한 중에 요즘 들어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는 대로 그런 사람들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